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와 또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이 마음판과 그들이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이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어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추구하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언제나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말씀이 가득히 새겨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1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새겨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에 대한 말씀과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유다 백성들은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어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아무리 외면해도 일단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 죄를 마음에 새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곳에 계속 죄악이 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처럼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타락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잘 키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를 범할지라도 그때마다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자녀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 때도 부모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은 권면은 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지만 너희들만큼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왜냐? 부모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언약의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 손손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부모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손을 떼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판에 오직 말씀만 가득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지하는 대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5절에 나오는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인생입니다. 자기 능력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세상은 동식물도 살아가기 힘겨운 광야가 되고 형편이 앞으로도 나아질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간조한 곳은요, 메마른 암석지대나 용암으로 덮인 벌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건건한 땅은 소금기 있는 땅을 뜻합니다. 여러분, 돌로 덮인 땅이나 소금기 있는 땅에서는요,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힘겹게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부류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둘째 부류는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둘째 부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인생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무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이 닥쳐와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저주가 주어질 수도 있고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 전반절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고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고새는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다가 몸으로 품는 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알을 품고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새가 자라서 스스로 날 정도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잠깐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고새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서 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니까 이처럼 악한 자의 형통을,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도 결코 그런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모교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달라고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우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에는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도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